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한 사람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모든 크리스찬들은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면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만히 누리고 충만히 기뻐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그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좀 더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죄 짓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또다시 고꾸라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각한 죄책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죄를 모르고 살았는데 왜 교회 다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한 발짝도 더 전진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정체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나는 교회가 체질이 아닌가 봐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싶은 욕구가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런데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내 모습,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문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는 내일이었고 내일은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언제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어제가 내일입니다. 내일이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언제인가요? 네, 굳이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김상은 목사님이 저에게 낸 문제입니다. 어제는 내일이었고 내일은 오늘인데 오늘은 언제입니까? 네, 제가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 문제가 틀렸다.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김상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제가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그럼 오늘은 언제일까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서 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반면에 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저 문제 답이 있는데 내가 멍청해서 답을 못 찾나 보다라고 자기를 자책하며 비교하며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답을 알 거야. 근데 나는 왜 못 찾지? 하며 비교하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이 문제에 답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봤습니다. 어제는 과거고요. 내일은 미래입니다. 과거가 미래이고 미래가 오늘이면 현재면 그럼 현재는 무엇인가? 과거다. 이렇게 답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 내가 잘못됐다. 나는 가망성이 없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꾸 죄 짓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다시 일어날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또 지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다. 혹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또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기 때문에 아예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를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차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를 폐기해버려야 된다.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정말 율법이 잘못된 것인지.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사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순간 나의 이익과 자기 변호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거짓말을 자동적으로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면 갖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죠. 때로는 이것이 범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경쟁심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명령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 명령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바울 선생님이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이 어떻게 악일 수 있느냐? 율법이 죄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율법의 진짜 기능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고 경고판처럼 이것이 죄이니 이걸 조심해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달에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인 제이슨 모모아라는 사람이
로마 바티칸 성당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SNS에 올린 것이 문제가 돼서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왜 이 사진을 찍어서 기념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것이 왜 비난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레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쿠맨의 주인공인 제이슨 모모아는 그 사실을 잘 몰랐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가 큰 고초를 당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앞에 입구에 보면은 사진 찍지 말라는 그런 팻말이 있어요. 이 팻말을 못 본 거죠. 가이드라인이에요. 경고판이죠. 여기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그래서 그것이 있으므로 그가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여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율법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는 풍성하게 살 것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잘못됐는가? 이 율법은 잘못이 없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내 삶에 큰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한다기보다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이 있죠. 거짓말하지 마라. 네. 우리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거짓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짓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예,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나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를 욕하고 있죠. 자기는 그렇게 마음껏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럼 또 이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흡족해지거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 커피숍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나이 먹은 사람이래요. 카페라고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커피숍이 자꾸 입에 붙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시댁욕, 남편욕, 자식욕 하며 집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뭔가 찝찝합니다. 내가 그렇게 욕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한두 번은 괜찮지 만날 때마다 욕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저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또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만나서 시댁 욕하고 앉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유럽의 기독교를 전달시킨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배에 대해서 바울이 타고 간 게 아니고 유럽을 싣고 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바뀌고 로마로 인해서 유럽이 형성되어지고 유럽의 모든 학문과 문화가 형성되게 한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바울이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쳤던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이게 잘 안 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내 속에는 악뿐이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않지만 자꾸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다. 예, 바울이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육신이 자꾸 죄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주님께 기쁨 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죄성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듯하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포기해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초이스들이 있긴 해요. 더 열심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뭔가 종교적인 애씀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위치에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1886년 영국에서 출간된 소설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소설이 아니에요. 한 7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 15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또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지금도 하고 있죠.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이중성, 죄와 선을 오고 가는 그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상 가장 선명하고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소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뮤지컬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명하죠. 성도님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런 노래예요. 더 불러달라는 눈빛이 강력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한데요. 지킬 박사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부르는 이 노래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지킬 박사가 인간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을 좀 분리해내면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했어요. 동물들 실험을 다 마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범죄자들도 악을 분리해내서 이 악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신약개발위원회에 이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약만 있으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데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인간 실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단을 합니다. 확신에 찬 결단을 하죠. 지금 이 순간 나는 결단하리라. 어떤 결단이냐면 그 약을 자기에게 투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눈빛들이 불러달라는 눈빛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여기서 지킬 박사를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일까요? 지킬 박사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을 벗어던진 이 약을 먹고 이 사슬을 벗어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슬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킬 박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를 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약을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버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날 묶어왔던 굴레에서 이 약을 먹고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약을 먹었는데 정말 선한 지킬 박사와 그리고 악한 미스터 하이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스터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는 점점 소멸되어지고 점점점 미스터 하이드가 지킬 박사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을 지은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다른 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이분이 지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에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스티븐슨이 성장하면서 자기 안에 계속된 고민이 있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내 속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이 로마서 7장을 기반으로 이 지킬박스와 하이드라는 내 안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자아와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자아의 충돌을 소설로 아주 잘 만들어낸 거죠. 오늘 성경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점점점 이 죄악성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이 고통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중에 연가시라고 들어보셨죠? 연가시는 기생충의 이름입니다. 연가시는 메뚜기과의 곤충들에 기생하는데요. 이 연가시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 안에 있는 이 연가시가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 메뚜기로 하여금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죽은 이 메뚜기에서 연가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기생충들이 있어요. 톡소포자충이라고 있는데요. 이 톡소포자충은 고양이에게 기생을 하는 기생충입니다. 근데 이 톡소포자충은 고양이 똥으로 배출이 돼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려면. 이때 방법이 뭐냐? 이 고양이 똥을 쥐가 먹습니다. 그러면 쥐에게 뇌에 호르몬을 분비하여서 이 쥐를 조종합니다. 쥐는 고양이 오줌 냄새 때문에 피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아도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끔 호르몬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고양이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다가 고양이에게 잡혀먹혀요. 그래서 고양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소에게 기생하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에게 다시 들어가려면 개미의 몸속에 들어가서 개미의 뇌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나뭇잎, 그 풀잎에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와서 그 풀잎을 먹으면 소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새에 기생하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새에게 들어가느냐? 물고기를 조종합니다. 물고기를 조종해서 수면 가까이에서 알짱알짱 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와서 이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새 몸속으로 이 기생충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 물고기나 혹은 개미나 혹은 쥐 혹은 메뚜기, 이놈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몸속에 있는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서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조종하는 다른 어떤 힘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 가운데는 뭐 없겠지만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 주신 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죄짓게 했느냐.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됐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된다. 주님 나를 보면 너무 슬퍼하실 거다. 라는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원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죄를 짓게 한다. 그게 뭐냐? 나를 죄 짓게 하는 그것?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냐면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지. 그런데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가 잘못된 거야.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환경과 조건과 상황만 되어지면 네 안에 있는 이 죄의 DNA들이 너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너희가 비록 죄를 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미워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죄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바르게 살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처지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저 역시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완벽할까요? 아니죠. 저도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죄악들도 너무 많죠.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내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예, 목사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비참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바울은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죄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미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의 처참함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죄에 걸려 넘어졌다 해서 낭망하여 쓰러져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돼선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자꾸 죄짓게 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복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으라고,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자기를 내려쳐서라도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안 돼. 넌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네 육신은 또 죄를 질 거야.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듯 하지만 그 내면 속에 또 다른 죄악들이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런데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모습 그대로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각자의 영역에서 풍성하고 생명 넘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분투하는 모습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주님은 크게 개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의 굴레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자유롭고 풍성하게 생명 넘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우리의 본심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와 가까워지게 함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하나님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습 이 자체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어서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잘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